저희가 3일 동안 이제 목회자들 연합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은 저기 하남 이레지구에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이제 한 150억 정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신 게 아니지, 이전하신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본인이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저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1, 2천만 원 드는 게 아니고 100억, 150억이라는 돈이 들여서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 15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약속은 해주셔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가긴 갔는데, 하나님, 내가 일주일 만에 뭐 한 15억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안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묻기를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묻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교회를 900억인가 팔으셨대요. 그리고 그걸 팔고 이제 저쪽으로 이전을 해가면서 땅이 그게 101억인가 돼요. 땅만. 그러니까 아파트가 쭉 즐비해 있는데 그 중간 노른자 땅이 천주교에서 사놔가지고 그것을 다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입찰을 받을 때 저희가 이제 받기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땅에 대한 기도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마치 그 네이클로바를 거기다 딱 놔둔 것처럼 이거 너한테 주는 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 잡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100억 단위가 넘지 않도록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이거 100억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만약에 뭐 99점 몇몇몇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목사님이 또 혹시 마음에 저기 할지 모르니까 101억을 쓰신 거야. 101억을 쓰셔가지고 거의 한 1억을 더 쓰신 거지, 한마디로 말.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것은 100억이 안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됐건 거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은행에 막아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그때그때 치료해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묻게 하시더라고 말이야. 왜? 자기 힘으로는 답이 안 나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몇십억을 만들어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틀인가 하루인가 남겨놓고 계속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 세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은행권에 전화하고, 하나는 이제 부동산에 전화하고, 또 한 군데는 다른 데 전화해서 교회가 지금 현 상황에서 빨리 지금 돈을 몇십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은행권에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니, 거기에서 이렇게 딱 보더니 가능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해주셨고, 부동산에서 또 하여튼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돈을 만들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성도들한테 막 쥐어짜가지고 뭐 집 저당 잡히시오, 뭐 하시오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건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무리 없이, 성도들이 물론 이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없고 건축에 대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건축하면 떠나요. 그런데 또 건축을 딱 해놓고 나면 또 오거든요. 또 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뭔가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 있었던 헌신하면서 짐을 지고자 했던 사람들하고 나갔다가 다 갖추어졌네, 그럼 내가 거기서 평안하게 또 신앙생활 되겠네 하고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마찰이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여쭤보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안 나오지.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리지. 그러니까 혼자 애가 타면서 계속 하나님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또 식사를 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가 다 나가버리고 잇몸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상하고 입이 돌아가고 이제 풍이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풍이 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그분이 한 80kg가 넘게 나가셨는데 살이 그냥 쭉 빠지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나처럼 이빨 빠지지 말고 살 빠지지 말고 입 돌아가지 말고 사역을 해라. 그런 방법이 뭐냐? 나는 그렇게 못해서 몸으로 내가 경험해가지고 얻어낸 거지만 우리 동역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니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그 방법으로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께 많이 묻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묻기는 하는데 언제 그쳐버리느냐? 확신이 오기도 전에 그쳐버려. 확신이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냥 이 하나님께 물을 때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물어야 되거든. 근데 중간에 가다가 그냥 딱 그쳐. 거기까지. 그러고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그러고는 자기가 포기해버려요.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진행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에요.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해요. 그분은 영광을 가지고 계셔.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줄까? 그럼 누구한테 주겠어요? 묻는 사람한테 주겠죠. 묻는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움직이실 때는 아버지가 영광을 줄 자를 찾으시는데 그걸 받을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묻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면서 지 맘 내려놓고 나중에는 원망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묻고 주님이 앞에 물었을 때는 뭐 해야 되냐? 확신이 올 때까지 물으라 그 말이에요.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근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력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근력이 있어. 앉아있는 근력.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오래 앉아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어. 한 30분 하다가 막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또 왔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주의 집중력이 없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근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실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듣고만 딱 흘려버리고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프랙티스를 해야 되잖아.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기도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다. 2시간이다. 3시간이다. 먼저 우리가 프레임을 짜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시간은 꼭 기도하는 시간이 지켜야 된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요. 여기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서 수요일부터 움직이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딸집에 가셨다가 딸집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전철 타고 오셨다가 또 일로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거기에 고정을 딱 시켜놓으면 다른 아무 것이 있어도 뭐예요? 다 뒤로 밀치고 이 시간을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다리도 불편하세요. 걷는 것도 불편하신 분이 여기까지 오시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전철 갈아타고 오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저희가 오살리에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목동에서 기도할 때도 또 가까우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여기서 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렸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끝까지 거기에 붙어 있으라고 말해요.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던 그 여인도 주의 옷자락 한번 만졌더니 믿음으로 만진 거죠.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주님이 오늘 이 찬송처럼 영광스러운 왕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대요. 그래서 나로 뭐하게? 편히 쉬게 하신대요. 우리의 친구가 하나님이시잖아. 친구는 뭐예요? 외로울 때도 만나고 기쁠 때도 만나고 힘겨울 때도 만나고 내가 얘기하고자 만나고 얼굴 보고 싶어서 만나고 또 뭐예요? 밥 먹고 싶어서 만나고 이게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좋은 친구,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 어차피 좋은 친구라 다 떠나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영원하신 친구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확신을 줄 때까지 주님이 여기 계시면 확신이 와요. 우리의 심령에 계시면 확신이 오니까 그 확신을 완전하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확신이 오면 뭐 해야 되냐?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우리 속에 막혀 있는 게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돌아보니 또 잘못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진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느냐.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뉘우쳤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고 고치는 것까지 가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개를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말씀이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회개도 그냥 공중에서 그냥 휙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또다시 또 그거 집어들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를 하면서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말씀 보면 다 알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28절.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큰 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느냐를 보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말이죠. 그럼 이 안에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 속에 상실함이 우리를 끌고 간다. 즉 상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려움이 오고 교만함이 오고 또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까? 잘 몰라.
그러면 말씀을 보면 이 보이잖아요. 아, 내가 이 탐욕이 가득 찼었구나. 이 탐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내가 이 탐욕이 나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탐욕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탐욕을 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 뭐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 기본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왔죠. 확신이 왔으면 이제 이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내가 금방 각오했다가도 돌아서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고는 잊어버려 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쌓아놓은 그 존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이 부흥의 때 주신 핵심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네,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쓰고 살만한 거 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 우리가 엄마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놔요, 안 해놔요? 해놓잖아요. 해놓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뭐 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살아.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여기에서 인천 서구에서 월세를 얻어서 지금 송도도 없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태영 교회 목사님이 그 18평 조그만 공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150억이라는 그 땅과 교회를 주시리라고 미처 생각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나니 교회가 지금은 뭐냐, 땅값이 올라가지고 땅값만 해도 20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위례주구인데 지금 서울하고 화병이 되려고 송파구 쪽으로 이제 이것이 끌어당겨져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평당 1,000만 원이 넘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300억대요, 300억대. 누가 그 목사님에게 그 300억대의 교회를 주시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저 태어나는 것은 전라도 여수의 그 바닷가 어느 한 마을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보면요 얼마나 꼬불꼬불해서 들어가는지 몰라. 그 조그만 마을에 그 지송호라는 이 사람을 거기다가 딱 낳게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300억이 넘는 교회로 주님은 지금 만들어 가시더라고 말이에요. 그거만 있겠어요? 더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찾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이셨대요. 기도도 뭘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또 우리가 뭐예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해야 돼요.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송소와 지송소가 이제 뭐예요?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송소만 들어가도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사탄이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사탄에게 방해받는 것은 모든 공중이에요. 공중.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이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너희들 꼼짝 마라. 어둠아, 네가 어떻게 나를 따라오냐? 여러분, 사람이요, 해결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통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 가면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 그게 네 복이야. 사람들은 거기다가 딱 말뚝을 박아버려요.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나한테는 여기까지밖에 없나 보다. 복밖에 없나 보다. 자식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어. 우리 엄마 맨날 하는 소리요. 남편 복이 없다 보니 자식 복도 없어. 이러면서 맨날 하는 소리인데 거기다 못 박으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거기다 못 박으면 못을 빼야 돼. 그리고 어디다 박아야 돼? 그리스도에게 다 나를 집중시키고 주님께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지면요, 자식이 돌아와요. 자식이 돌아와. 그리고 또한 물질이 돌아와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분복이 돌아와요. 하늘에는 너무나 존귀한 것들이 많은데, 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아직 준비 안 돼서 못 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니까 그 앞에 가서 뭐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요, 어떤 우리 저희랑 같이 친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 지금 교회가 한 7개 정도 지어졌어요. 근데 한 교회만 한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다 이제 현지인들만 오고, 거기 교회만 한국인도 오고 현지인들도 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다 쫄딱 다 망해버렸어. 다 망해가지고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어디 잠잘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뭐 잠잘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에,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교육관이 있으니 와서 계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그냥 의자에도 안 앉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40일인가 100일인가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중요해. 열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주시고 뭐 하여튼 평안한 공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업도 또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떠나버리더라고.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벌거벗게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속성이야. 왜 그 사람은 떠났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만 체험하고 말씀이 없으니 육신의 보기 좋은 대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니 하나님이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우리는 조금 괜찮잖아. 그래도 맨날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 부르니까 그래도 좀 응답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그걸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 안에서 기도하면요, 기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부흥회 때 한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또 끝나고 나면 또 앉아가지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성경 17장 읽어야지, 또 중보기도 1시간 해야지.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하실 때 약간씩 살짝 줘라. 살짝. 그럼 목사님이 또 재밌는 말을 또 하셔. 말씀을. 유머스러운 말씀을 막 하셔가지고 우리 잠을 확 깨주고 나서 또 이제 말씀을 막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잠을 안 자도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영이 기쁘니까 그 영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가 다 들어가 버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한테 기도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깊이 만지시니까 이 속에서 통곡이 올라오시는 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는 분, 그 다음에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 건축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봐도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막 그냥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나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잠을 못 자고 새벽 1시에 막 2시에 자가지고 또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예배하고 해도 그게 육신으로는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기쁘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해주시니,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맡기고 뭐 해야 되냐?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전 건축이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꼭 약속하셔요. 꼭 약속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 안 하신 적이 없어. 기도하면 꼭 약속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고 약속을 딱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사람 뭘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날아가 버려. 휙 날아가고 휙 날아가고, 뭐 누구한테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막 휙 날아가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성전 건축하다가 자살했대.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다가 건축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대. 또 성전 건축하다가 부도났대. 성전 건축하다가 또 교인들이 다 떠났대. 병들었대. 사람들이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누가 성전 건축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렇습니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격려해야지. 아유, 성전 건축하다가 그랬대.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요, 뭐예요? 사시가 온 거야, 사시가. 사탄이 온 거지. 우리는요, 항상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소리예요.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보고 가다가는 그냥 바다를 걸었는데 물결을 바라보니까 훅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꺼내주셔. 꺼내주시는데 젖은 베드로를 쳐다보고 제자들이 보고 아이고 믿음 없다. 자기들은 더 믿음 없으면서 베드로 보고 더 믿음 없다고 했겠지. 그잖아요. 우리도 막 도끼 개끼이야 서로가. 그러면서도 막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 없어. 아이 저 목사는 왜 저래. 아유 저 선교사님 왜 저래. 우리 모습이거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손잡아서 뭐 해주셔요?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요 계속 그렇게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네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자. 오늘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왔다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내가 영광의 보좌 앞에서 기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또 기본을 알고 있으니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가 뭐 줬고 어떻게 해줬고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거 다시 정리했어요. 이 지성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오늘 이 요점이네요. 우리가 3일 동안 내리 들었던 게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 몇 분 만에 다 들으신 거야. 얼마나 좋아. 우리는 막 시간 투자해, 가서 밥 해야 돼, 또 음식 준비해야 돼. 그 열 몇 명이 넘는 분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식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제가 이제 주방장 겸 보조 주방장,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같이 하시면서, 그러나 그게 힘들지 않은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 이 사람들 보면요 시험거리들이 참 많아요. 열몇 사람이 모이면요 다 각기 다르잖아. 그러면요 한 사람이 한마디씩 다 해봐. 아유 반찬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에이, 좀 짜잖아. 뭐 이제 이래봐. 그럼 다른 사람은 또 아유 국이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서로 상처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짜더라도 싱겁더라도 아유 수고하셨어요, 잘 먹었어요, 그때는 그래야 돼. 자기 집에 가서 안 싱겁게 먹으면 되잖아. 응? 그리고 좀 싱거우면 자기가 가서 소금 하나 나가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단체적인 삶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 주장이 아니라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을 꼭 거슬러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잘 있다가 갑자기 그냥 나 집에 가야 된대. 왜 가세요? 그러면은 오늘 뭐 어디 저기서 누가 뭐 오기로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또 이거 뭐 해줘야 된다고. 다른 날 해도 되는데 꼭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 아유 그런 걸 다른 날 해도 되지 왜 은혜 받는데 그걸 왜 구별을 못하냐고 또 이제 막 이러셔. 그러면 또 이제 혼자 가나?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가서 또 그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고 오고, 이 여러 사람한테 이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나? 아시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꼭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싹 짝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또 안 돼! 그러면 또 안 되고 존중해서 그러세요? 그럼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안타깝지. 그러면 또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때는 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그랬나? 내가 조금 뭔가 부족했구나. 이걸 좀 깨달으시면 좋은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다 봉해버려. 그냥 다 봉해버리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은혜만 받고 왔는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이 그 교회 목사님, 그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은 아예 그냥 입신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부부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뭐 다 은혜를 받으셨지만 자기들이 간증하기를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열어준 것 같다. 막 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지. 나를 위해서 열었는데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면 성령이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영의 사정을 끄집어내서 알아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대변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받으신다. 무슨 내 기도를 받아. 나는 죄인이고 볼품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봐주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처럼 해봐. 물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까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나 봐, 나 따라와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보고 그분이 중재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 성령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잃어버리는 내 마음. 기도한다고 금방 작정했다가 돌아서면 아유 피곤하네. 그냥 자지 뭐.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기도하러 왔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좀 누워있을게요 그러다가 일어나 보면 새벽이야. 그럴 때가 많아. 그래도 어찌됐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주님이 좀 보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이 보셔요. 주님이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직고해 주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보좌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오늘 이거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 1189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쭙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여쭈어야 되구나. 확신이 오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서 주님의 응답이 안 오니 이 죄를 치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건물이 그 고층 빌딩이 오면 그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햇볕이 안 들어와. 그럼 햇볕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없어져야지. 건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이것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빛은 쐬고 있어도 내가 안마커튼으로 딱 막고 있으면 빛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오잖아. 지하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빛이 아니네, 빛이 없네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나와야지. 밖으로 햇빛이 있는 대로 나오고 빛이 있는 대로 나오고 전기가 있는 곳에 나와야지 빛이 있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그 빛의 비추임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이 올해 하루에 17장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저희가 한 12명, 3명 그 이제 생명연합 기도의 방에서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걸 보내요. 왜? 혼자 하면은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체크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해요. 뭐 12시 넘어서 집에 왔다. 그래도 그럼 다 읽고 1시 넘어서 띵동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밉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뭐냐? 왜 안 밉냐? 나는 저기 무음으로 해놨거든.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다음날 보면 아니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연세 드셨다고 못 하실까요? 방법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아유 눈이 잘 안 보여. 난 성경 못 읽어. 그럼 들어야지. 기도 잘 안 들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또 물어야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방법을 다 알려주셔. 방법을 다 알려주셔. 뭐 하여튼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모만 있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 하자?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소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리 그거 줘도 우리가 감당 못해요. 못해. 저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은사를 구했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그 순간 18살 때부터 제가 은사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만 주셨어요. 그냥 확실하게 확 안 열어주시고 그냥 중간중간만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그때 만약에 은사 줬으면 저 넘어졌어요. 내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그때 줬으면 넘어졌겠다. 지금 줘도 넘어질 것 같은데 그때 줬으면 100% 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사람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니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66권이 이제 장착이 됐으니 아버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 줄 수 있는 한 줌의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하여튼 여기 젊은 세대예요. 저 뒤에 계신 세 분은 젊은 세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 50이 넘었다고 그 젊은 거야. 젊으셔요. 할렐루야. 젊은 거예요. 여기 80대가 넘으셨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려고 하루 전에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딸 집에 갔다가 막 거기서 준비하고 오시고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유가 있어. 기도에 못 온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내가 이곳에 앉아 있으니 주님의 보좌로 나를 끌어가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여기 앉아 있으면 주님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보좌를 끌고 가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5년 동안 그냥 교회 다녔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 다닌 거 아니에요. 그냥 다녔어요. 교회 안 가면 조금 허전해, 불안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간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 있었더니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나를 성가대에 앉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막 세우더라고. 그때는 그분들이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있어 보였겠죠. 그러나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친구들 몇 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교회 나가면 그래도 쟤네들도 있고 그러니 그냥 가서 앉아 있었죠. 그랬는데 앉아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5년 만에 오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바로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붙어 있기만 하고 앉아 있기만 해도 성령이 어느 순간에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꿈틀 열어 주시고 생명의 씨를 넣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갈렙은 80세에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멘. 사라는 뭐예요? 처녀인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벳도 다 모든 경소가 다 끊어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능치 못함이 있고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제한된 거지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왜 여러분 다 열리세요. 물질도 열리시고 건강도 열리시고 사는데 삶도 열리시고 자녀도 열리고 다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만 잘 지키고 우리가 딱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태산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 이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속에 강하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그럼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너 당장 뭐 교회 나가지 마 해도 아니야. 난 나갈 거야.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몇 천억 원 줄게 해도 그게 무슨 내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구원하고 하등에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뿐이지 세상의 것은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 쫙 붙잡고 이제는 뭐자? 중심을 잡고 나가자. 마음 잘 지킵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아침에도 찾고 점심때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잖아요. 우리도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3번은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번에 지성호 목사님 얘기 듣고 하루에 3번은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놓고 새벽에 드리고 점심때 드리고 저녁때 드리고 하루에 3번.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보고 그게 예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새벽 5시다. 새벽 예배니까. 그 다음에 12시다. 그럼 점심 먹기 전이니까 점심 먹기 전에 저녁이다. 잠자기 전에 딱 해서 하나님 내 말씀 읽을게요. 보세요. 하고 여기 땅 하고 그냥 보시면 돼.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거창하게 다른 게 아니라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장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짧게라도 하고 이게 예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바쁜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시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하고 방향이 달라서 못하고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널널한 사람은 왜 못하는 거야? 일도 안 해. 직장 생활도 안 해. 그런데도 왜 못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은 할 수 있잖아. 시간 쪼개가지고. 그죠? 애기들 보내놓고 빨리 또 묵상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은 피해서 약속도 잡고 누구도 만나더라도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하루에 3번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안 권사님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죠? 혼자? 방에서 그냥 혼자 사도신경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한 장 소리내서 읽고 그러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보셨지요? 하고 이제 이렇게 아뢰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묻혀 있는 거, 내가 그렇게 무겁다고 느끼는 것도요, 굉장히 가벼워져 버려요. 굉장히 가벼워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의 멍에잖아요. 이게 가볍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끌고 가셔서 기도하시도록.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아픈 것이 낫고 또한 이제까지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